잠 못 이루는 그대, 잘 오셨어? 내 오늘 밤은 쓴 수면제 대신 아주 맛깔난 이야기한 사발 대령알이다. 귀만 축급 빌려주시오. 태백의 눈물, 그리고 호랑이의 눈서, 제1장 설산의 붉은 인연. 조선 팔도 중에서도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태백산맥, 그 깊은 골짜기에 바람조차 쉬어간다는 무명골이 있었다. 이곳에는 짐승의 길과 사람의 길을 구분할 줄 아는 젊은 포수, 박달이 살고 있었다. 그는 여느 사냥꾼들과 달랐다. 무릇 포수란 짐승을 잡아야 산입에 거미줄을 치지 않는 법이건만 박달은 새끼 벤 짐승에게는 활을 겨누지 않았고 봄철짝을 찾는 짐승은 짐짓 못 본 채 지나치곤 했다. 산이 내어주는 만큼만 가져가야 탈이 없는 법이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자 박달의 신조였다. 어느 해 유난히도 매서운 동장군이 태백을 덮쳤다. 눈보라가 사흘 밤낮으로 휘몰아쳐 아름드린 나무가 뿌리째 뽑혀 나가던 밤이었다. 박달은 며칠째 굶주린 홀어머니를 위해 눈보라를 뚫고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사위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찾아 들어간 작은 바위 동굴. 그곳에서 박달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동굴 안쪽 희미한 달빛이 스며드는 곳에 황금빛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그 자태가 예사롭지 않았다. 꼬리는 탐스럽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고 털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헌한 녀석의 뒷다리는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맹독을 가진 7.4에게 물린 것이 분명했다. 여우는 박달을 보자마자 하악질을 하려 했으나 고개를 들 힘조차 없어 보였다. 그 눈빛은 공포가 아닌 삶에 대한 처절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달의 뇌리에 갈등이 스쳤다. 저 가죽이면, 저 귀한 황금 여우의 가죽이면 한양 장터에서 집 한 채 값은 받을 텐데 집에서 쌀독을 긁고 있을 어머니가 떠올랐다. 하지만 박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여우의 부풀어 오른 배였다. 녀석은 만삭이었다. 제 몸이 독에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어미는 차가운 바닥 냉기로부터 뱃속 새끼를 지키려 꼬리로 배를 감싸고 있었다. 에이그, 이 미무라. 너도 어미라고 그 고통을 참는 것이냐. 박달은 한숨을 내쉬며 품속 깊이 간직해온 귀한 것을 꺼냈다. 천년초,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전설의 약초였다. 며칠 전 운 좋게 캐내어 어머니의 기력을 회복시켜 드릴 요량으로 목숨보다 귀하게 품고 다니던 것이었다. 박달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돌로 약초를 지식였다. 어머니는 내 정성으로 다시 모시면 된다. 허나 너는 지금이 아니면 죽어. 박달은 지식인 약초를 여우의 환부에 정성껏 발라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무명 숨옷을 벗어 여우를 덮어주었다. 매서운 한기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박달은 여우 옆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 녀석의 체온을 지켰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여우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여우는 온데간데 없었다. 다만 박달의 송옷 위에는 황금빛 털 한 뭉치와 어디서 물어왔는지 모를 산삼새 뿌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제2장 마을을 덮친 짐승의 저주.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박달은 산삼을 판 돈으로 어머니를 봉양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무명골에 괴이한 역경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축들이 밤새 비명을 지르며 죽어나가더니 이내 사람들에게도 병마가 덮쳤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해만 지면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네 발로 기어다니며 짐승 소리를 냈다. 사람들은 이를 인면수심 외병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다. 마을의 촌장이 용하다는 만신을 불러 구판을 벌였다. 작두를 타던 만신이 갑자기 눈을 까뒤집으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소리쳤다. 상군이 노하셨다.
태백산 주인이신데오께서 인간들의 탐욕에 진노하셨단 말이다. 이 저주를 풀려면 산중의 왕, 백호의 왼쪽 눈썹이 필요하다. 그것을 다려 먹여야만 짐승 쉬운 귀신이 물러갈 것이다. 백호의 눈썹이라니. 그것은 곧 죽으러 가라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태백산 깊은 곳에 산다는 백호는 천년을 묵은 영물로 마주치는 순간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다는 공포의 존재였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달에게 쏠렸다. 이 마을에서 그나마 산을 가장 잘 아는 이는 박달뿐이었다. 박달아, 내가 가야겠다. 내 홀어머니도 어제부터 헛소리를 하시지 않더냐. 촌장의 말은 부탁이 아닌 협박이었다. 박달은 어제 저녁부터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던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박달은 녹슨 활과 화살, 그리고 5년 전 여우가 남기고 간 황금빛 털 뭉치를 두적처럼 품에 안고 길을 나섰다. 제3장 산군과의 조.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태백산 정상 부근. 칼바람이 박달의 볼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며칠을 헤맨 끝에 박달은 거대한 절벽 아래 위치한 뼈 무더기가 가득한 동굴에 당도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곳이 바로 산군의 거처였다. 그르르릉. 동굴 깊은 곳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내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2개가 번뜩이더니 집채만 한 백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위압감은 실로 엄청나서 박달은 활을 들어 올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백호가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백호가 박달의 코앞까지 다가와 거대한 입을 벌렸다. 뜨거운 입김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났다. 이제 끝이구나 싶은 순간 박달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산군이시여, 제 목숨은 가져가셔도 좋으나 부디 제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살릴 눈썹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박달의 절규는 공허했다. 백호는 가소롭다는 듯 앞발을 들어 박달의 머리통을 내려치려 했다. 기에ek. 그때였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황금빛 손광이 번개처럼 날아와 백호의 앞을 가로막았다. 박달이 눈을 비비고 보니 꼬리가 3개 달린 아름다운 황금 여우였다. 녀석의 크기는 늑대보다 컸고 온몸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백호가 멈칫했다. 여우는 두려움 없이 백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치 사람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호소하듯 지저댔다. 킁, 킁, 깅.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이라기보다 간절한 언어에 가까웠다. 여우는 자신의 배에 난 희미한 흉터를 백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슬쩍 뒤를 돌아 박달을 보았다. 박달은 알아보았다. 5년 전 자신이 살려주었던 그 만삭의 여우였다. 녀석은 이제 태백산의 영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백호의 푸른 눈동자가 여우와 박달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여우의 끈질긴 설득 혹은 박달에게서 나는 천년초와 자비의 냄새를 맡은 것일까? 백호는 거두었던 살기를 풀고 털썩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게도 자신의 왼쪽 눈 위를 덮은 긴 털 하나를 앞발로 툭 쳐서 뽑아냈다. 여우는 그 하얀 눈썹을 입에 물어 박달의 손에 쥐어주었다. 박달의 손에 닿은 여우의 코끝은 따뜻했고 그 눈망울에는 깊은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달이 떨리는 손으로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자 여우는 3번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는 백호의 뒤편 어둠 속으로 마치 환영처럼 사라졌다. 제사장 진실의 눈썹과 참회. 마을로 돌아온 박달은 영웅이 되어 있었다. 촌장은 서둘러 백호의 눈썹을 다려 약을 만들려 했다. 하지만 박달은 문득 산에서 내려오며 들었던 생각이 있어 촌장을 제지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상군께서 이 눈썹을 주신 뜻이 단순히 약으로 쓰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전설에 따르면 호랑이의 눈썹을 통해 세상을 보면
사물의 본질과 진실이 보인다고 했다. 박달은 호랑이 눈썹을 눈가에 대고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박달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눈썹을 통해 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다. 촌장은 탐욕스러운 돼지의 형상을, 만신은 교활한 뱀의 형상을, 그리고 짐승 소리를 매며 아파하던 사람들은 굶주린 아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진실은 이랬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 가을 산란기를 맞은 산천어 떼를 모조리 잡아 씨를 말리고 겨울잠을 자는 곰의 굴에 불을 질러 쓸개와 웅담을 취했던 것이다. 상군의 분노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업보였던 것이다. 박달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쳤다. 이 병은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산에 저지른 죄를 씻지 않는다면 천년 묵은 산삼을 먹어도 낫지 않을 것이오. 박달은 호랑이 눈썹을 물에 넣고 끓이는 대신 마을 우물에 띄웠다. 그러자 우물물이 붉게 변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만이 이 물을 마시고 나을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고통이 극에 달하자 하나둘씩 우물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이 죽인 짐승들에게 사죄하며 물을 마셨다. 탐욕이 가장 심했던 촌장은 끝까지 버티다 결국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고, 진심으로 참회한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털이 빠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박달의 어머니 또한 아들의 지극한 유성 덕분인지 물을 마시고 깨끗이 완쾌되었다. 제5장 전설이 된 우정. 그 일이 있은 후 무명골 사람들은 다시는 무분별한 살생을 하지 않았다. 봄에는 씨앗을 뿌려 산짐승들의 먹이를 마련해 주었고, 겨울에는 덫을 놓는 대신 얼어 죽은 짐승들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다. 세월이 흘러 박달은 100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밤이면 산등성이에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곤 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노인 옆에 황금빛 털을 가진 거대한 여우가 나란히 앉아 산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어느 맑은 가을날 박달은 평소처럼 산에 올랐다가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 헤맸을 때 그가 즐겨 찾던 바위 위에는 그의 낡은 지팡이와 함께 아주 오래된 붉은 열매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박달이 황금 여우의 등을 타고 신선이 되어 산군산준의 곁으로 갔다고 믿었다. 지금도 태백산 자락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여우가 우는 듯한 구슬픈 소리가 들려오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과 짐승의 우정을 노래하는 소리라 하여 보은의 바람이라 부른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과응보를 넘어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공존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달의 자비가 여우를 살리고 여우의 보은이 박달을 살리며 결국 그 깨달음이 마을 전체를 구원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생명의 무게는 모두 같다는 감동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맛깔나셨소. 이야기 값은 따로 받지 않으니 걱정 마시오. 대신 그대의 구독과 좋아요라는 마음의 복채면 충분하오. 다음에도 기가 막힌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우리 달빛 아래서 다시 만납시다.